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13절 말씀, 이제 3장을 오늘 마치게 되겠습니다. 3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너희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하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지탱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비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 교회 서신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에 필요한 기도를 합니다. 늘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에베소서에 두 번의 바울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또 똑같이 1장 9절부터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가 나옵니다. 골로새서를 봐도 또 1장의 골로새서에 보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를.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보면은 똑같이 바울 사도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의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는 어떻게 다른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기도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두 번의 기도를 합니다. 한 번은 오늘 읽은 대로 11절부터 나오는 기도가 있고 13절까지, 또 하나는 5장 23절에 기도를 한 번 더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사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런 기도를 또 하나 합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기도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오늘 9절까지서부터 읽었는데 3장 1절부터 8절에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러한 마음들,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그 모습이 바울을 비롯한 이 선교팀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걸 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다른 교회에는 사용하지 않던 말들, 표현하지 않던 마음들, 그리고 쓰지 않았던 것들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큼은 바울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바울이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보면 바울이 가장 관심을 쏟고 가장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그 교회가 어쩌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교회의 중요한 세 가지 한번 바울과 교회와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울은 교회를 향한 정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참지 못해요. 5절에 보면 3장 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요. 참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떠나온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과 그들이 어떤 신앙 상태로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너무 궁금하고 염려되고 그들을 알고 싶고 가고 싶고 하니까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참지를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성경에 없습니다. 자기가 참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자기가 혼자 남고 디모데를 그
어리고 연소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냅니다. 데살로니가는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데요. 핍박이 어쩌면 교회 중에서 가장 지독한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시기를 해서 바울을 쫓아보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베레아로 도망을 갔는데 베레아에서 복음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데살로니가에서 그 박해하던 유대인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다시 베레아까지 내려왔어요. 아주 집요하게 복음 전하는 것을 핍박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에서 겨우 3주 동안 복음을 전한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염려가 될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자식이 5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이 뭐냐면 가장 약한, 좀 공부도 좀 제일 못하는 것 같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도움이 필요한 그런 자식의 애정이 더 간다잖아요. 아마 바울은 빌립보, 에베소, 무슨 고린도 이런 교회들보다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견딜 수 없어요. 그들을 향한 이 궁금증 그리고 가보겠다는 이 열망이 너무 강해가지고 3장에 보면은 참지를 못하겠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 사도가 교회 때문에 참지를 못하겠대요. 이것이 교회를 생각하는 어쩌면 바울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아마 다른 교회도 똑같이 그런 생각했겠지만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자신의 교회 사랑의 표현을 그대로 여과 없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을 수 없다.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들의 교회를 그렇게 참지 못할 정도로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그리고 염려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바울 사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본 다음에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에 가지고 온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이 3장 6절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어. 염려하고 걱정하고 정말 견딜 수 없었는데 그 데살로니가에서 들려온 가지고 온 소문이 뭐냐, 기쁜 소식인데 그것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믿음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었고 사랑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니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성장되고 있는 교회였다. 그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바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도망 나와서 그 교회 소식을 전혀 모르는데 별로 짧은 기간 동안 거기에 머물러서 가르친 것이 얼마 없는데 그런데 그들이 가져온 소식을 보니까 디모데가 놀라운 소식을 가져오거든요.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가져오거든요. 교회는 사실 건축을 해서 큰 교회당을 가졌다. 성도들이 너무 많다. 무슨 행사가 너무 많다. 이것이 기쁨의 자랑의 소식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을 흔들고 있는 것은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사랑, 그것을 통해서 우러나오는 기쁜 소식이 그를 갖다가 기쁘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지금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가지고 온 교회로부터 들려온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듣는 순간 바울을 비롯해서 정말 바울과 함께 팀을 이루고 있는 이 사람들이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3장 7절에 있는 거예요. 3장 7절에 보면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희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해야 될 사람은 정작 바울 사도를 비롯한 믿음의 성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들으니까 그들이 역으로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교회의 특수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소식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그 소문들을 듣고 나서, 사랑의 그 소문을 듣고 나서 지금 고린도에서 힘들고 지쳐 있어가지고 두려워하는 이 바울 선생님, 바울 사도에게 이것이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정말 이런 말을 바울이 쓸 수 있다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위로를, 격려를 하요. 3장 8절에 보면 두 번째 보면 더 끔찍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그렇게 든든히 서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살 수가 있다. 이제는 우리가 활기롭고 정말 힘을 얻고 이제부터 우리가 진짜 생명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워져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를 살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세워져 있는 그 믿음의 모습, 그 꿋꿋한 모습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쩌면 성교 때문에 너무나 상처를 받고 좌절한 우리를 살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감정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은 그들을 격려했고 그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어요.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 보고 싶어 미쳐서 내가 디모데를 보냈는데 너희들이 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건 더 그만 놀랍다. 그 소식이 우리를 살리고 있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교회를 향한 정말 그 염려 때문에 그는 견딜 수가 없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그 소식은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위대한 소식이 들려왔다는 것이에요. 정말 이런 모습의 교회, 이러한 관계 속에 있는 이 성도들, 이것이 정말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 성도가 사업이 잘 돼서 엄청나게 무슨 돈을 벌었어요. 이런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쁨의 바울의 지금 기도나 기쁜 소식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얼마나 유대인의 핍박이 있어요. 그 핍박 가운데서 꿋꿋이 이겨라고 유대인들하고 싸워서 우리는 지금 도망도 잘 다니고 있고 우리는 잘 살고 있어요. 이것이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과 그들 가운데서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그것 자체가 우리를 갖다 위로하고 있다는, 우리를 세워줘요. 바울의 관점은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그들이 겪고 있는 환난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가, 이것이 그의 관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해요. 자,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그 다음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면 그럼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오늘 10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10절에 보면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도전을 받고 그렇게 세임을 얻은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뭐냐면 감사해요. 1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10절 9절에 보면 그렇게 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9절에 보면 감사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고 있다. 너희 때문에.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쁜 소식을 듣고서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도전을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말이죠,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첫 번째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갔을 때, 믿음이 자랐을 때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가 없는 것은 안 돼. 바울은 지금 그 감사를 하고 있어요.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바울은 끊임없이 감사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나온 감사,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감사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세 번째 얘기예요. 첫 번째는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이미 감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한다. 왜 그러냐? 항상 하나님 앞에 너희들 때문에 감사한다. 1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를 향한 그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를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택
택하신 걸 알고 있고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4절에 그렇게까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미 감사로 이 편지는 시작되어 있고 1절 2절에 벌써 감사를 그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 바울 사도가 이미 감사로 시작을 했는데 2장 13절에 보면 또 감사하고 있어요. 2장에 들어와서 중간에 두 번째 감사라고. 두 번째 감사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한다는 거죠. 바울의 감사는 또 그런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나온 이 19절에 있는 감사예요. 도대체 너희들의 믿음 그 어려운 가운데서 들려온 소식이 그걸 듣고 나니까 나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나는 감사한다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감사한다. 두 번째는 감사한다인데 세 번째 여기에는 감사가 폭발되니까 감사의 격정 때문에 감사의 그 뜨거움 때문에 그는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어떻게 나오면 능히 어떠한 보답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을 할까? 하나님 어떻게 이 감사를 내가 나타낼 수 있을까? 진짜 감사에 까무러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이 바울 사도의 감사의 모습. 이것이 어쩌면은 사도로서 가장 보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어요. 참, 정말 사도의 마음, 그러니까 사도는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서술문으로 너희들 믿음 때문에 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이 감사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감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 이 보답,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그는 감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감사는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감사한다. 감사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대상이. 이 감사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보답하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감사하는 거죠. 여기 중요한 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신전의식이라고 합니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코람데오.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이고 코람은 그 앞에라는 말이에요. 앞에서 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다. 그러니까 이 감사의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보답하고, 이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하고,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면 또 하나님께.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감사를 하도록 이끌어 가시고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면 자신이 옳다 여기심을 받고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사도로 자기에게 이 사명을 주신,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루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사명의식에 대한 감사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신전의식과 소명의식을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이런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고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감사를 하고 나니까 아마 바울은 그 감사가 그렇게 터져나온, 지금 저는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막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두 눈을 조금씩 뜨고 한번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 소식을 듣고 나서 그래 하고 편지를 쓰면서 막 지금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요. 감사것들 좀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감사를 고백했는데, 이 감사를 고백하면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냐? 기도예요. 11절, 10절부터 어쩌면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는 기도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기도예요. 기도예요. 감사기도가 전부 다예요.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잖아요. 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 그것조차도 감사기도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이미 이룰 줄 알고, 너희가 이루어진 줄을 알고, 너희가 받은 줄 알고 감사하라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달라고 하는 기도조차도 무슨 기도예요? 이미 받은 줄 아니까 무슨 기도가 될까요? 감사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구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모든 것이 감사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를 택하신 거, 우리를 사랑하신 거, 우리를 구원하신 거, 우리를 지키시는 거, 인도하시는 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신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행하신 거예요. 비록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이것조차 하나님은 인도하실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의 기도밖에 나올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를 오늘 바울사도는 그 김서를 이렇게 표현해요. 10절에 보면 그 기도가 주야로 심히 간구하답니다. 참 저는 이 기도에 이렇게 중요한 말이 있을 줄 몰랐어요. 주야로. 여러분 주야가 무슨 말이죠? 주는 뭐예요? 다, 야는. 그러니까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밤에 기도 좀 하고 낮에 조금 기도하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쉼없이 하루를 낮이든 밤이든 그냥 오로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시간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늘 차를 타고, 바울은 차를 안 타고요, 걸어가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끊임없이 기도로만, 주야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되냐? 심이라는 것은 그냥 주여 감사합니다, 얼렁뚱땅 가볍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서 그렇게 기도하고. 근데 간구예요. 간구라는 건 여러분 그냥 기도가 편하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게 아니라 간절함을 담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야로 심히 간구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주야로 심히 간구합니다. 뭐를 간구하겠냐? 10절에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오네요.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얼굴 보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 만나기를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막 끊임없이 너희들 만나보고 싶다, 너희 보고 싶다. 또 사랑 고백이고, 교회 사랑의 고백이고, 성도 사랑의 고백을 바울은 또 하고 있어요. 나는 주야로 심히 너희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이걸 그냥 간구하고 있어요. 이것이 기도 제목의 첫 번째. 또 기도 제목의 두 번째가 뭐예요?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고 싶다.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고 싶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고 싶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지금 바울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했던 말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소문이 온 각처에, 마케도니아, 아가야, 온 지방 각처에 믿음의 소문이 쫙 퍼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마케도니아, 아가야 믿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고 있다고 이미 1장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직전에 뭐예요?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그 믿음의 기쁜 소식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었고 활력을 얻었고 너희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고까지 그 믿음을 칭찬했는데, 여기 뭐 갑자기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도대체 뭐가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고 싶다. 여러분, 믿음은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믿음은 항상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음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어쩌면 우리 성도들보다 믿음이 부족할지 몰라요. 우리는 신앙 연조가 벌써 10년, 20년, 30년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겨우 3주 바울의 말을 듣고, 그리고 이미 떠나온 지 기껏 해봐야 지금 몇 달 지나지 않았어요.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수준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고 본이 되어 있고 바울 사도를 위로하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들이 보면서 그들의 뜨거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열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간절함을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독교의 진리라든가 또는 기독교 성도로서의 삶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뛰어나지만, 그러니까 너희들의 믿음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부족하다. 그래서 너희들의 그 믿음에 혹시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형편없다가 아니라, 그래도 너희들 믿음 속에 혹시 너희들이 갖추어지거나 완전히 익어지지 않은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온전히 해주고 싶다. 이것이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바울이 드디어 11절부터 13절에 기도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기도 제목을, 너희 얼굴을 보고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얼굴을 보고 싶다는 이 기도를 보면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에 보면 그 얼굴 보고 싶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해야 된다. 너희 얼굴 보고 있는데 너희 얼굴을 보도록 우리 길을 갖다가 너희에게 직행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 사도는 2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단이 자기들이 베살로니가 가려고 하는 걸 다 방어하고 막고 해서 못 갔다고 이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고 싶은 이 열정 때문에, 그들의 깊은 소식 때문에 그 베살로니가에 넘어가고 싶으니까 이런 기도는 성경 어디에서도 안 나와요. 우리가 너희에게 가는 길을 지켜가게 해달라. 이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너희 교회 가고 싶다. 너희를 만나고 싶다. 너희와 정말 만나고 싶다. 지켜가다는 것은 모든 어려운 장애물들 다 막아놓고, 그래서 평탄하게 너희들에게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거를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두 분이 같은 분이에요. 그렇게 그 길을 열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희 얼굴 보고 싶다면,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게 성경에 정말 놀랍습니다. 웬만하면 이런 말씀을 안 해요. 너희를 언젠가 만날 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한번 가고 싶다고 기도를 하고 있고,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정말 가고 싶다. 우리가 지금 다 그런 마음들이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코로나가 더 무서워요?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당하고 있는 유대인의 핍박, 이게 더 무서울까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어느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코로나, 코비드 이 위기가 더 무서워요, 신앙생활에? 아니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사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유대인들이 쌍심지켜 붙잡으면 그냥 붙잡히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 붙잡히려고 우리처럼 마스크 쓰고 있으면 안 붙잡혀가는 게 아니라 붙잡히면 가는 거다, 이게. 근데 어느 게 여러분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집사님, 어느 게 더 무서워요? 코로나가 더 두려워요? 고통스러워요? 아니면 유대인의 박해가 더 고통스러워요? 성도들에게. 제가 보기엔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코로나를 못 겪어봤으니까 자기네들이 힘들다고 할 거고, 우리는 코로나를 겪어보고 유대인 핍박을 못 당해봤으니까 우리가 더 힘들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해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힘든 거예요. 전부 다 힘든 거예요. 근데 저는 코로나보다도 이 유대인 박해보다 더 힘든 아주 고통을 이번에 당했는데, 지난 화요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전기가 끊어져가지고요. 세상에 전기가 끊어지니까 이거 아무것도 못해요. 먹는 것부터 자는 것부터 어디 연락서부터 아무것도 못해요. 전기가 화요일부터 끊어져가지고 오늘 아침 10시 반인가 들어왔어요. 냉장고를 다시 고치고 아주 깨끗하게 비워야 될 이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한 5년 전부터 쌓여있던 게 이제 완전히 없어져요. 전기가 하나 안 들어오니까, 이 전기가 이번에 왜 그랬죠? 뭐 때문에 안 들어온 거예요? 폭풍이 왔었잖아요. 스톰이 왔는데, 난 스톰 이름이 이사야야. 세상에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폭풍의 이름에 들어가는데, 이사야 폭풍이 오는 바람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한 닷새 고생을 했는데, 내가 그러면서 이병택 집사님은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세상에 전기 일을 하고 있다. 난 전기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이건 다 써야 되니까 밥 먹는 게 힘들어지고, 어떻게 뭘 해야 좋을지. 그러니까 유일한 피난처거든요. 차 안이에요. 시원해서 좋고, 전기 차저해서 좋고. 그러니까 이게 또 차가 얼마나 좋은지 아무 데나 갈 수 있어요. 혹시 이 전화기가 잘 안 들리는 데가 많더라고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바닷가로 갔다가 어디 쇼핑센터 앞에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번에 보니까 동네 웬만한 데는 다 가봤어요, 제가. 근데 그렇게 전기가 안 들어오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거 힘들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꼭 가보고 싶다는 거죠. 사실 이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말고도 지금 전도해야 될 곳이 너무 많아요. 지금 자신은 고린도에 와 있어요. 그런데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가고 싶다. 저는 이것이 어떤 교회에 대한 성도들의 마음이 아니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너희 얼굴을 보고 이 기도 제목을 자신은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너희에게 지켜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해달라는 거였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하게 하려면 너희의 믿음이 뭔가를 알아. 믿음의 두 가지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바울 사도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의 부족함이 뭐냐? 오늘 기도가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그 믿음의 핵심적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가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 많아 넘치게 하사. 두 번째, 이 첫 번째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핵심, 그들의 믿음의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의 사랑이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진다. 저는 그냥 너희들의 사랑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이러면 되는데, 많다는 건 어떤 그릇에 꽉 차 있는 게 아주 막 꽉 차 있는 이런 것이 많은 건데, 넘치는 건 뭐예요? 꽉 차가지고 그냥 출렁출렁해서 막 밖으로 흘러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완전히 그냥 사랑이 모든 것으로 사랑이 되어 있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지금 얘기해요. 저는 이것이 말이죠. 보세요. 너희 사랑이 그렇게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 뭐냐면 피차간, 너희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너희들 피차, 너희들 성도들 사이의 사랑, 또 그리고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은 다른 분들은 이방인들,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포함한 그 데살로니가 모든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전부 다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니까 우리끼리만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원수까지 사랑했으니까 사랑이라고, 그런 모든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결국 성도예요. 성도들이 한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너희끼리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성도 전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 특정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깝게 친속, 누구는 친하고 누구는 멀고 이런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차간에도 사랑을 더 많아 넘치게 해야 되지만은 전체 교회 모든 성도를 향해서도 사랑이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이 사랑은 편파적이고 아주 부문적이고 이기적이고 한정된 사랑이 아니라 온 교회를 향한 너희 사랑이 넘쳐나야 된다. 그런 형태를 사랑하라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중요한 첫 번째 핵심이 뭐냐면, 믿음의 온전케 되는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이 기도를 하면서 바울 사도는 4장하고 5장에서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4장에 들어가면 이 사랑에 대한 형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는 4장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이 피차간과 모든 사람들 전체적 사랑을 넘치게 만들어라. 사랑의 풍성함을 만들어라. 대단한 얘기죠.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너희를, 바울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서 박해하는 줄 알면서 데살로니가에서 범죄하고 쫓겨나기까지 하면서 전했던 그러한 너희들에 대한 영원 사랑, 너희들의 생명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사랑하듯이 사랑을 하라는 것이,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 너희끼리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그 사랑을 줄 것이냐? 또 주께서 너희 사랑을 그렇게 만들어줘요. 주께서 하는 주어가 들어가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그런 사랑을 주어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끼리 아무리 누가 사랑한다 해도 이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과 소욕 때문에 되질 않는데,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피차간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을 넘치고 풍성하게 해달라, 넘치게 해달라는 거예요. 더 많으면 주님께서 그 사랑을 해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요한 사도가 썼던 그 말씀이에요. 13장,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세계명을 너에게 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쏟았던 그 사랑, 그 주님께서, 바로 주님이 그런 사랑을 하셨다면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이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달라는 거죠. 사랑은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싶어야 해도 우리는 사랑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감정이 있어요. 우리가 처한 형편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어떤 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제한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처럼 이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어달라는 거죠. 믿음의 첫 번째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은,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는 믿음은 그건 가짜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바울사도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역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소용이 없는데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가장 첫 번째 것은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장에 가서 그 형제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겁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의 부족함을 핵심적으로 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가 뭐냐면 13절에 나오는 말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믿음이 뭔지 아세요? 형제에 대한 사랑과 성도로서 자기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에요. 믿음은 말이죠, 그냥 다른 것이 아니고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한다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니,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물론 그것도 믿음의 아주 작은 부분이 될 거예요. 아주 작은 부분.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나를 믿느냐 하실 때 두 가지 믿음의 삶은,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거룩함이에요. 자, 13절에 뭐라고 도대체 이 거룩함을 얘기하고 있냐?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첫 번째 얘기합니다.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요. 이미 거룩해졌구나요. 근데 그 거룩해진 거룩함이 흠이 생겨서는 안 돼요. 그 흠이 없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거룩하게 되어 있는데, 그 거룩하게 되어 있는 그 거룩함이 흠이 생기거나 부족하거나 모자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똑같이 거룩해져 있는데 그 거룩함에 흠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뭐냐?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해진 것이에요. 그 거룩함을 갖다가 끝까지 지켜가고 있는 것, 이것은 뭐라 하냐? 성화라고. 성화라고. 거룩할 성자, 화를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이 성화예요. 믿음의 삶이란 바로 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완성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영화라는 것이에요. 이 성화, 영화를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거룩함을 지키고 거룩함에 자라날 수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말은 너희 마음을 굳게 하소서. 너희 마음이 굳어져야 돼. 이거 뭐 심지가 굳어, 마음이 굳어졌어. 마음이 꿋꿋해졌어. 마음이 아주 완전히 결단력을 가지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사랑과 거룩함인데, 여러분 거룩함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성도가 답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정치인들이 정치인답지 않은 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검사가 검사짓을 제대로 못하는 게 거짓으로, 이익 때문에, 자기 정치적 목적 때문에 하고 있어요. 변호사도 마찬가지, 의사들도 돈 벌기 위해서 의사라고, 목사님들도 목사님들이 그렇게 그 자신의 본래 거룩함을 알고 써야 되는 거예요. 성도답지 못하는 것은, 성도는 구별된 존재라는 이 구별의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각합니다. 내가 성도인데 성도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마음을, 심지를 굳게 해가지고, 마음을 굳게 해가지고 내가 성도다, 나는 거룩하게 된 존재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존재고 결국에는 나는 거룩함이 완성되는 존재라는 이 거룩함에 대한 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너희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게 그거예요. 믿음에 이것이 없으면
전부 다 저는 제가 보기엔 이 말씀 앞을 비춰보면서 거룩함이 없는, 거룩함이라는 건 뭐예요? 뭐 고상한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다는 거죠. 옛날과 옛날 자기가 육신대로 막 살던 세상적인 그런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었고 새로운 생명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뭐가 달라져야 된다는 걸 아시죠? 바로 이 거룩함과 달라진 구별된 의식,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믿으나 안 믿으나, 예수를 믿느나 안 믿으나,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직분을 가지나 안 가지나, 뭘 하나 안 하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건 구별이 안 되는 거, 그건 거룩함이 없다는 거예요. 거룩함이란 구별되고 달라진 거예요. 그 달라진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하는 거죠. 마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언제까지 해야 되냐?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주님께서 그의 모든 성도, 여기 성도라는 것은 우리 이미 돌아가신, 예수를 믿고 돌아가신 그분들도 얘기할 수 있고 천사들을 얘기할 수 있고, 거룩한 자들이라는, 성도란 거룩한 자들이라는 말인데, 거룩하다는 얘기는 천사들을 거룩하다고 구약에서 말하고 있어요. 또 신약에서는 거룩한 자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우리보다 먼저 간 그 성도들과 천사들을 대동하고, 역시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이 말을 바울 사도는 4장에 가면 또 설명을 해줍니다. 어떤 것, 우리는 4장이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4장 5장에 보면 이 기도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해줘요. 종말의 사건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구름 타고 내려오실 때 바로 그때까지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중간에 이 마음을 굳게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다 이런 말이에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 갖다가 의심도 해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믿었다가도 어느 날 같으면 약해지지 말라는 것이고, 그러다 변하거나 이러지도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이렇게 오시는데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재판장으로 오시는데, 재판을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으로서 지금 예수님이 그의 모든 성도들하고 이 세상에 강림을 하시는데, 그 하늘에 보니까 재판장석에 누가 계시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앉아 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끌고 하나하나씩 그 앞에 세울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거룩함과 사랑에 대한 평가를 할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재판석에 앉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의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믿음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랑이냐 거룩함이냐. 이것만 지켜진다면 결국 믿으면, 제가 보기엔 99.9999%가 완전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너희들 환난이 있지, 힘들지, 그럴 때일수록 사랑을 버리지 마라. 그런 때일수록 너희들이 마음을 굳게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택한 백성으로서 그 거룩성을 잃지 마라. 거룩성에서 흔들리지 말라. 서로 사랑하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울의 기도예요. 바울은 이런 기도를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바로 성도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들 형제를 서로 사랑하느냐? 너희들이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사느냐? 이것을 똑같이 우리에게 묻고, 바울 사도는, 아니 많은 그의 성도들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거룩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님 내려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거룩성이, 우리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